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4월 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8절 지금 봉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운명하시는 성금요일이십니다. 사람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희롱당하는 것은 지치기도 하고 못할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며칠째 이런 일을 당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마침 시골에서 성읍으로 들어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뒤를 따랐는데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오 하시니라. 다른 범죄자 즉 강도 둘이 처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그때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다른 범죄자 즉 강도 둘이 처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 장소가 해고르 곳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네가 무슨 죄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지도자들도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진정 하나님이 뽑으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한번 구원해 보라지 비아냥거렸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예수를 희롱하고 가까이 가서 신포도주를 주며 빈정거렸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 자신을 살려보아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그때 예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합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다른 강도가 그를 꾸짖어서 너는 이분과 같이 처형당하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한 짓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단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같은 사람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 로마 총독의 군인들은 로마 군사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붙잡기 위해 갔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이 두려움에 땅에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 앞에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강한 자들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강한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강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하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함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죽끈을 꼴 때 곳곳에 쇠구슬, 날카로운 뼈조각, 쇠조각, 가시 등을 온갖 이협적인 흉기로 박아 넣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저지른 행위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자신 앞에 무기력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반항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눈이라도 부릅뜨셨더라면 그들은 움찔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제물로 바쳐지는 무기력한 양과 같이 말없이 가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왕관 대신에 가신 면류관을 씌우고 왕이 드는 규 대신에 갈대를 들게 한 후에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독한 모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치시고 고달프신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그러자 34절에 보면 쓰리게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고통을 감해주려 했으나 그것은 죄수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최대한 죽지 않게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체감시키고 숨을 끊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달았습니다. 그 죄패를 달았던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보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 쓸 것을 요청했지만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에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쓰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상형 문자로 야훼의 뜻은 손에 못을 박혀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이랍니다. 빌라도는 십자가형에 맞는 죄명을 붙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명을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39절에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 최고의 경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비아냥거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욕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멀쩡하게 살아서 자신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다시 살아나서서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모욕하더라. 두 강도는 대제사장들의 희롱함을 보고서 그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 명의 강도도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기 직전까지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회심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그 반응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나 종교 서적으로 치부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를 함께 했어도 오직 돈깨와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오늘 누구와 많이 닮아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하지 마시고 믿음의 형제들의 생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올려주시는 생각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닮아 있는가?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그 운명하시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구른의 시몬입니까?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입니까? 비아냥거리며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입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강도짓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강도들입니까? 주여,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가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정과 욕심을 죽이고
부활의 소망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